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줄 알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사움에 하나님 정결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평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수련회를 또 통하여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하여 주시며 같이 아파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작은 날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하심과 또 그 마음에 아버지 회복함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서 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예수평강교회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해졌던 믿음들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렸던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건 오직 정말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 오직 믿음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이 있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평강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정말 예수 평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정말 우리 예수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 평강교회 정말 모든 신령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정말 힘있고 이제 능 있는 삶,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날마다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몸이 아픈 자,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치료하심과 고치심과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정말 거뜬히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며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식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정결함으로 덧입혀져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드리는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33 성경 읽기 및 쓰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한몸 기도회로 드리니까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수련회 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또 8월 행사 및 모임 안내드립니다. 8월 24일 샘터 예배, 8월 31일도 샘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22면 정도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 이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 번째,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신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을 향하며 또 우리 자신을 향하며 여러 가지 씨름 가운데 시선을 빼앗겼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데 거치는 것 없도록 이 시간 그 가려진 것들을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을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도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범람하는 그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야 했던 시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일반 때가 아니라 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기 때는 강의 수심도 또 강의 폭도 보통 때의 3-4배로 넓어지고 깊어진 상황이 되어지기에 또 급류가 흐르는 상황이기에 수영에 능한 자라도 절대로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강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강에 디딜 때에 이 요단 강물이 멈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또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이러한 무리가 되어 보이는 이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그들은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세대와는 달리 광야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다음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으며 한 끼도 굶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마시게 되며 신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정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에 그 첫 관문으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행하시는지를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해 너희가 똑똑히 주목하여 보라라고 그것을 경험해 보라라는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범람하고 넘치며 급류가 흘러서 건너기 불가능한 그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물이 멈추게 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에도 그럼에도 믿음의 한 걸음을 너희가 지금 내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 아직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또한
절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하고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 3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그 걸음을 책임지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인생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보다 앞서서 우리로 그 요단을 혼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가르고 그 한가운데 서 계실 것이기에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아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의 그 실제가 어떠한 모습일까를 좀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우리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라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모습의 실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20여 년이 넘는 시간들을 홀로 낯선 땅에서 선교하시면서 숱한 일들을 겪으셨을 것이고 또 생각만큼이나 상황이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버텨내는 것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인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목사님이 되셔서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20여 년이 넘게 지금도 우리 예수평강교회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여정을 제가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를 보게 되었는데요. 성도가 몇 안 되기에 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또 아이가 많이 아픈 시절을 또 보내셔야 했고 언젠가는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매일매일 예배할 곳을 구하러 다니시면서 사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큰 교회 가서 장소 하나만 빌려달라고 허리를 굽히시면서 교회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목회를 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큰 교회에서 임지 제한도 왔지만 끝까지 그 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담임 사역을 하면서 작은 아버지께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예상치 못한 답을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서 덮치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그 파도를 또 잠잠케 하시고 걷어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관계와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 사명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되었든, 어떤 삶의 형편이 되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고 막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할 거라 생각이 되지만요, 우리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가정을 일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평범한 일상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와 더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믿음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하면서 믿음의 연약함도 보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믿음의 삶의 실제의 모습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결코 화려하거나 어떤 대단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무너뜨릴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지만 땅속에서 굴을 파고 살면서 그 안에서 빛을 못 본 채 생을 막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한평생을 그 땅 가운데서 그 땅 속에서 살아낸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했다. 에베소서 교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단한 그런 어떤 너희들이 역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인내하라라는, 너희들에게 준 그 적은 능력의 삶에서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라라는 내 말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와 칭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뭔가 믿음으로 대단하고 큰 무언가를 해내는 것만이, 큰 산을 옮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과 믿음의 세대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삶의 자리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작은 일들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들으면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럼 그냥 하루 살면 되겠지. 근데 진짜 막상 주어진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하루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들이 사람으로부터 오고 적들로부터 오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정말 치열하게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요, 수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 길을 떠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작은 일들의 날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흔들어버리는 적과 현실의 장벽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흔들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치열했으면 그것이 치열했으면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그 수많은 길을 걸어와서 그 재건을 하겠다라고 걸어오며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나 그것이 중단이 되어져 버렸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분이 떠올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취임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하면은 참 우리 하 목사님이나 기봉인 사모님 하면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이 세월까지 지키면서 살아오셨을 때 그 인내하고 버텨온 하루하루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시간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싸움이 치열하셨을 텐데, 그냥 그 자리, 하나님이 두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오심으로 오늘에 또 이르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늘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만 가도 내가 승리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한 환경과 상황이 수시로 우리들을 흔들고, 원수도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왕에서부터 다리오 왕까지 시작과 마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전쟁과 같고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바보 같고 전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부모로서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산다라는 것도 그냥 날마다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열려지지 않는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서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 이제는 놓아버릴까? 이제는 좀 뒤로 돌아가서 볼까? 그 애굽에서 우리가 제 철야 때 말씀을 전했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애굽을 떠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러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았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면서도 세상으로 이런 마음들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안일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왜 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의 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씨름하며 눈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 직장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이 작은 일의 날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나눴던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범람하여 급류가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것을 홍해처럼 다 갈라놓고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도 막 범람해서, 요즘에 그 홍수 영상들을 좀 제가 봤는데 이게 3초 만에 이 물들이 확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머뭇거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눈앞에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발을 내딛어야 이것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이 현실의 문제가 열려질까요? 라고 씨름하는 그 모든 현실의 씨름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가라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갈 때 요단강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다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만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을 집에 가셔서라도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미리 이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강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원칙,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시나니. 아멘.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목하게 하셨냐? 그냥 무작정, 야, 너희 내일 가면은 그냥 발에 디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주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등한 언약궤와 하나님이 동등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범람하여 급류하는 요단 강물을 주목하면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으로 한 걸음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그들이 주목했을 때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어깨에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목하였을 때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그 급류하는 넘치는 요단 강물 가운데 내디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치는 요단과 같은 우리들의 현실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쉽지 않은 것임을, 막막하다 여겨진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나를 보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고 주목하여 먼저 그것을 주목함으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건지지 못하시고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강을 건너게 되고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넘치는 요단 강물 같은 현실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가라라는 것입니다.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 강물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두려움과 낙심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면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현실은 넘치는 요단 강물과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우리가 그 길을 다 건너기까지 그 한가운데 서 계신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건너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내 시선을 두고 주목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깨어서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무엇을 주목하는가, 이 믿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요, 첫 번째로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난중원 사님이 트레드 고백하시긴 했지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으로 찾아옵니다. 이 엘리사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데 이 엘리사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 한 사람 잡으려고 이 아람 왕이 째째하게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그가 있는 도단상을 다 에워싸버립니다.
결국에는 포위가 되어버렸는데, 아침에 이것을 확인한 사환이 이제 엘리사한테 가서 선생님 어떡합니까?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를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는 우리 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사환의 눈에는 성을 에워싼 수많은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엘리사의 말에도 안심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요, 그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 현실인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애워싸고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엘리사에겐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인 사안의 눈도 열려졌을 때 자신이 본 것과 동일하게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사환과 같이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한숨과 한탄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애워싸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요, 범람하는 요단강물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이 오늘 우리로부터 더 활짝 열리게 되면 분명히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내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물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도 지나가게 하시며 그것을 피하고 아무런 평탄대로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승리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맺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음하는 그 모든 삶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애워싸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수적으로 구해야 할 간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시선을 붙잡아 주셔서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라,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신약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잘 아는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먼저 그 강을 건너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제자들만 강을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몹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주님이 기도 가운데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다급하게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물 위로 막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유령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제 안심하라라고 말씀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이 맞다라면,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는 아주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위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네, 알겠어요 주님 하고서 배에서 그 한 발을 내딛어서 몇 걸음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확 몰아치자 그 시선이 확 흔들려 버림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풍랑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아직 거센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바다를 향해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실제로 그 바다 위를, 풍랑이 멈춘 상태가 아닌 풍랑 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그 시선이 흔들려 버리자 그 바람을 주목하게 되자 바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해석해서 설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일을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몹시 고난을 당하게 한 그 풍랑이 여전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갈 믿음의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찬양의 가사에 고백이 되어지는데,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은 거친 파도고 여전히 내 삶은 반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 그 거친 바다 같은 삶도 믿음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거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요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언약궤로 주님이, 그 언약궤,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풍랑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풍랑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반석을 걷듯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람하는 요단 강물같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는 질병으로, 또 누군가는 어떤 문제 가운데 진짜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뒤돌아보니 나로서는 절대로 갈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정말로 도저히 감당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상황도 결국에는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야 때도 나눴지만 신명기 1장 31절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안고 가듯이 안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안고 그 길을 걸어왔는데 32절의 반전이 뭐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안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계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제일 큰 병원에서, 메이저 병원에서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외과 의사로 외과 의사 수련이 마쳤을 때 여러 병원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그런 기회들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간 지 1년이 지나서 이분이 파킨슨병에 진단받게 됩니다. 사실 이 파킨슨병은 그 정교한 수술을 해야 하는 이 외과 의사로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로서 앞으로 사명의 감당을 해야 나갈 그 여정에 있어서도 정말 넘기 힘든 큰 산과 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 시기에 선교사님이 아침에 산책을 공원으로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공원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더 갈 수 없는 그 소나기가 막 퍼붓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공원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잠시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비가 쏟아진다라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구나를 깨닫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닥친 이 일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은, 그 인생에 소나기가 내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소나기가 내리는 상황이지만 피할 곳이 있다라고 그 상황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 받았지만, 앞으로 그가 지금처럼 살아오며 믿음으로 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소나기가 10분 만에 그쳤고, 이전보다도 이제 다시 그 산책길을 걸어가는데, 이전에 걸었던 그 길보다도 더 기쁨으로 그 산책길을 걸어가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마치는 데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파킨슨병이 나로 하여금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겠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으시면서 그 길이, 다시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도,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인생의 예기치 않은 소나기와 같은 시련을 만나는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제일 되는 원칙이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보라, 이 언약궤를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시선을 먼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로 하나님을 주목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와 상황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판단하며 이성적으로 될까 안 될까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내 속에서 지금도 이 걸음을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넘치는 요단과 같은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윗의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또 때로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고자 그가 미친 척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쫓겨나서 그 인생의 정말 비참한 순간에조차 이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인생을 다 놓아버릴 것 같은 이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수월 가운데 내려앉은 것 같고 한 줌의 진토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처지를 한탄하다가도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찬양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그가 늘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세상을 바라보던 그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수련회도 하지만요, 여전히 어떤 드라마틱한 우리 자신의 상황의 변화나 어떤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시간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던 것들이, 상황을 향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이 시간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 되면 오늘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상황을 저희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요즘에는 감사한 것이요, 제 삶이나 여러분 삶이나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힘드시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중에 저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웅바둥 살면서 사는 삶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진짜 직장 생활하고 아이 기르고 그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목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를 정말 깊이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선이 주목하게 되고 다시 제가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걷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말씀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다시 내가 힘이 다 빠졌어도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또 그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시선이 전환되어지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사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 선명하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주님이 보라라고 명령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면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지만 절대로 인내하며 갈 수 없는 삶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시는 일에 갈망하시고 주목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욥의 믿음을, 우리가 또 욥의 고백을 아는 것처럼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키워가셨을 때 그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귀로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이제는 내 삶에서 실제로 주님을 배웁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아닌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 언약궤와 같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배우는 삶으로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시선이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머무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붙잡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요단강도 건너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군대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거친 풍랑이를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을 주목하며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알아라고 쓰라고 쉬라고 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하고 쓰라고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먼저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흔들리고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넘치는 요단 강물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며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 요단 강물만 바라보며 현실만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기도와 예배와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전환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며 하나님, 요단강도 메마른 땅처럼 걷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광명을 얻었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며 회복시키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의 보혈만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40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고 가고 계시는 은혜와 그 은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그 손길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믿어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들이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삼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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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매 달마다 맞이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이며 생명임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넘치는 요단 강물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풍랑이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삶과 문제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향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주목하며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목할 때 오늘도 거친 그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게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더욱더 분명히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그 시선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베드로가 그려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넘치는 강물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넘치는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주목하며 그 길을 하나님 평지처럼 반석처럼 걷게 되어진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돋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며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게 하시되 가장 필요한 곳 가운데 심겨져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모든 헌신과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영혼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저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관념을 넘어 실제가 되어지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육신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되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드릴 것이 더욱더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며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께 임하신 고난의 승자
지금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못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며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수평강교회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의 모든 것 위에 또 선교사들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